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번에 양배회 가족 수련회 갔는데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확정되었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네. 주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만드셨네. 내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나 높이 찬양하리.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주님께 마음을 열어 찬양하기 원하네. 확정되었네, 확정되었네. 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쁘게 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은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발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나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그 주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우리 모든 인생길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산업과 자네 소득과 분기시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의 전반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의 남은 후반기도 계속해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실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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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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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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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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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동문 53번입니다. 성시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5장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아무 증거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쉼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하루하루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인도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으로 사람들과 다투고 반목하였으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사랑의 말보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고 무심코 던진 말로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말씀을 더 배우며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더욱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고 또 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술을 베푸는 모든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와 더욱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반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계획과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구하옵니다. 우리의 청년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세워주신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복음 전하며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청년들이 날로 더하여 주셔서 더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김대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목사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항상 새 힘을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의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는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변함없이 우리 찬양대, 우리 성가대원들 아름다운 찬양, 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올려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대답 크게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좋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한 주 동안 은혜롭게 우리 양배회 가족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또 너무 가고 싶었지만 못 가신 분들 모두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먼 길 오고 가는 동안 안전하게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하고 또 웃고 또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그 자연 속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들을 온전히 누리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면서 또 가면서 또 다녀오신 분들의 많은 간증과 또 기쁨의 소식들을 가지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목소리 줄어드네요, 이제.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세요? 아모스 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반기를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무슨 약속입니까? 거시기가 뭐시기냐. 네. 보여주실래요? 네, 파워포인트를. 네, 그날에 다시라고 하는 그 파워포인트 내용입니다. 2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네. 네. 3가지 약속 뭐였죠? 첫 번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다음 약속 뭐예요?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충만의 약속입니다. 그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심을 써서 다시 뽑히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3가지 약속 기억나십니까? 네, 이제는 기억나야 됩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그 약속을 믿고 또 은혜의 물병을 우리가 다 쥐고 그렇게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잘 달려가셨나요? 달려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물병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럭저럭 또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물병은 쥐어줬는데 나는 그냥 여전히 벤치에서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편하게 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렇게 3가지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첫걸음을 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린 뭐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걸어갈 차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아마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느 땅? 어느 땅? 네,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보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마지막 장애물인 바로 요단강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특별히 요단강이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얕은 물가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요단강이 참 건너기 쉬운 계절이 아니고 참 얕은 물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뭐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뭐예요? 항상 언덕에 강물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물이 많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건너기 어려울 때 지금 그 앞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장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요단강이 가장 얇을 때도 있었고 물이 잘 마를 때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 준비되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요단강에, 특별히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이 넘치는 시기에 보내셨을까?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롭게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넘실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 이렇게 마치는 17절까지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하반기에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네, 넘겨주실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지금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추수 때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잔잔한 물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쪽의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 녹아내리는 눈으로 인해서, 봄비로 인해서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폭이 3, 40m 되는 엄청난 그 물결을 거기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영 실력으로도 건너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바로 요단강, 절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요단강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광야길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보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우리 조금 줄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가장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절망이고 낙심의 모습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지금 내리십니다. 지금 강물의 깊이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를 만들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뭘 지금 요청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물로 들어가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발들을, 제사장을 지금 요단강가로 지금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기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발끝으로 슬쩍 적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랍니다. 잠기자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깊이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푹 잠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잠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물이 지금 얕은지 깊은지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냥 발끝만 살짝 대보는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거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센 그 물살을 지금 뚫고 자신들의 발을 어떻게 해요? 깊게 지금 내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지금 모습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급류가 흐르는 그 요단강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는 엎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요.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언약궤마저 강물에 빠지고 자신들도 발을 헛디디면 그냥 급류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게 내딛었다라고. 깊게 그 발을 담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언약궤를 맨 그 발, 그 거센 물결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걸어갔을까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강한 물, 거센 물줄기보다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흐르는 강물을 보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갈라진 강물을 보고 건너는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라는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그 강물, 거센 강물, 그 발을 담그는 사람만이 뭘 경험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관계의 요단강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들 앞에 손을 내미는 아마 순종을 요구할 것입니다. 영성의 요단강 앞에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발이 조금 젖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믿음의 첫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더 예배가 기뻐지기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더 기도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그 기적 앞에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 말씀을 따라 뭐 한다고요? 첫걸음을 내딛는 공동체를 지금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첫걸음 위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새로운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 것들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지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서 즉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착 갈라졌나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네, 이 16절 말씀 너무 뜬금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깊이 발을 잠그니까 촥 하고 갈라질 것 같은데 16절에 굳이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굳이 아담 성읍 병방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라고 하는 문장을 넣어놨습니다. 왜 이 지명을 기록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곳은 어디예요?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담 성읍이 어딜까? 이 성경 주석을 보니까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본인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곳에서 30km나 북쪽에 떨어져 있는 성읍이 바로 아담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도요,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아마도 거센 요단 강물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저 북쪽에서, 저 멀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성읍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줄기를 한 곳에서 모으고 멈추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갈 길을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보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리고성만 바라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저 여리고성만. 그런데 하나님은 저 북쪽에 있는 아담 성읍에서부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난주 다녀온 양대회 수련회였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 양대 가족 수련회 여러 번 제가 광고하고 함께 가자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작년 요맘때도 똑같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계속 저희 가족만 가더라고요. 물론 그 시간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저희 가족에게, 저희 딸에게 주시는 은혜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한편으로 가장 작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저 수많은 교회들은 함께 가서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명이라도 가서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올해도 우리 가족만 가게 되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카톡방에 보셨다시피 KM에서 4명,
이해면서 4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고요. 함께 말씀을 들었고요. 함께 웃고요.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하고요. 친교하고요. 기도하고요. 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벅찼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나누는 그 간증 때문에 어른들이 너무 감격하고 막 은혜롭고 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수련회 우리가 함께 못 가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들 앞에서 울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울컥했어요. 낙심했던 그 마음이 큰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대성아,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이미 일하고 있었단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눈앞에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함께 예배할,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담 성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일터를 갔는데 계속해서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물줄기를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순종이 결코 헛되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저는 위로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숫자에 얼마나 연연합니까? 아, 오늘은 30명밖에 못 왔네. 오늘은 40명도 못 왔네. 오늘은 누가 빠졌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언제나 우리 시야보다 훨씬 넓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결과, 우리 가운데 보여진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복음동산 교회를 향해서 아담 성읍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조용히 지금도 행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끝까지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분의, 한 집단의 그 믿음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눈앞에 마른 땅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을 놓치기가 쉬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보이십니까? 예, 제사장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굳게 섰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앞서서 지금 갔습니다. 분명히.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발을 담갔어요. 깊게 발을 담갔어요. 아담 성읍에서 그 물줄기가 멈추는 것을 제일 먼저 봤어요. 그리고 제일 앞장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요단 강가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장 먼저 건너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굳게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엄청난 물줄기가 거기에서 흘렀고요. 언제 다시 덮을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생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빨리 뛰어가서 우리 한 발 두 발 해가지고 뭐 하자고? 가나안 땅으로 빨리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장 필요한 자리에 지금 그들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 저렇게 거대한 물벽이 있는데 언제 다시 쏟아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그들은 냅다 뛰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막 달려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땜시? 응? 먹을 거 챙겨주는 사람 기다리려고? 응? 아직 건너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건너지 못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에 굳게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혼자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다. 함께 건너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고 누가 힘들고 누가 어려우면 우리 뭐예요? 나 혼자 은혜 받았으니까 와 이번 주 주일 말씀 너무 좋더라. 혼자 받고 꿀꺽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의 말씀을 안 나오신 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이런 말씀 했는데 당신이 꼭 들어야 돼. 당신이 꼭 이 말씀 듣고 함께 이 강을 건너갑시다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앞뒤에 지금 안 보이는 분들에게, 그 형제자매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함께 건너갈 때까지 서로를 돌보아 주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요단강 한가운데 세워두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나만 버티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놀러 가고 산으로 가고 받으러 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왜 나는 이 자리 지키고 있지? 라고 투정 부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티는 것 그냥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그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섬기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드림이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하심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달려가지 않는 교회, 먼저 냅다 뛰지 않는 교회,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교회, 뒤처지면 기다려도 주고, 넘어지면 일으켜도 주고, 낙심하면 손잡아 주고, 어르신들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은 어르신들의 믿음을 존경하고 배우고, 새 가족들은 따뜻한 그 사랑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는 공동체.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요, 산발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큰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방파제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왜 해놓은 겁니까? 네, 여기 가서 올라가 사진 찍으라고? 네. 아니면 좋은 구경 났으니까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라고? 그늘이 되라고? 그거 아닙니다. 태풍이 불고요,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칠 때 방파제를 세워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게 바로 뭐예요? 방파제란 말입니다. 깨지고 부딪혀서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망가질지라도 방파제는 뭐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방파제 왜 그 자리에 계속 지키고 있어요? 도망가도 되는데, 딴 데로 치워도 되는데, 그 뒤에 있는 항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배들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그 파도를 막아서는 역할이 바로 방파제 역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 엄청난 거센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영적인 방파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방파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환경이 어려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아멘.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실래요? 세 가지. 우리 함께 읽었던 것.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뭐예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첫걸음을 이 시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요단강은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딥시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 방파제로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영적 방파제로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인과 삶과 가정과 복음동산교회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눈앞의 요단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치 않고 이미 우리의 아담 성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영적 방파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담 성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 기대, 염려보다 소망을 품고 우리 교회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촉구하는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주님, 눈앞의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을 우리 모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담 성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영적인 방파제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보다 염려보다 기도를 소망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새가족들, 또 다음 세대들 함께 걸어가는,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약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도 건너야 할 강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뒤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순종을 앞세우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담 성읍에서 이미 물줄기를 막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과 가정, 또 우리의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영적 방파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공동체를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며 행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해 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찬송가 144장 1절 2절 먼저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성찬의 은혜로운 식탁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통해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강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와 상처들, 미움과 염려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영적인 방파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때문에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임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동산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너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거룩한 피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내 죽으심, 내 부활을 너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떡과 잔을 마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함께 대하려고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장로님을 통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주님의 모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실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받고 나서 기도하시고 각자 드시고 또 잔을 받으시고 나서 각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다.
빵을 받으시고 자를 못 받으십니까? 찬송가 144장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시고 떡과 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받은 이 성찬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찬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와 믿음으로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삶 전체를 함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헌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일에, 다음 세대를 세우며 교육을 힘쓰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애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으로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기념일을 맞은 이 나라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정의와 복음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친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요단강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네,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우리 양도의 가족 수련회 너무나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렸더니 오늘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몇 분들 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열심히 꼬셔보시면 다음 주에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내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친교 시간에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특별히 이해만 놀자. 우리 새로 오신 이해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서로 이렇게 KM과 EM이 잘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들이 또 한 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회 마치고 곧바로 우리 이해만 놀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또 함께 잘 환영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방문이 아니라 쭉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신대근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신은경 집사님, 이제, 오랜 쉼을 끝내고,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복귀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기를 원하신다고 써놨기 때문에 또 새가족 교육을 함께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계시고 또
출타 중에 계시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잘 회복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위로와 격려와 중보의 자리 우리 모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여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과정과 교회 가운데 영적인 방파제로 굳게 서게 하시며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반기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딛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영적 방파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의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